느헤미야 11장 1절로부터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니 저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도합이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니 도합이 822명이요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도합이 242명이요 또 아마센이 저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모스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 형제의 큰 용산이 도합이 128명이라 하그 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저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니 저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북야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눈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니 도합이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 두목이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음이며 유대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더러는 기럇 아바와 그 촌과 디본과 그 촌과 여갑세엘과 그 동네에 거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에느리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동네와 라기스와 그 들과 아세가와 그 촌에 거하였으니 저희는 브에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촌에 거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공장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위험과 부담이 있어도 주와 함께 거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에 보시면 느헤미야 6장에 벌써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보시면 율법서를 읽죠. 그리고 율법서를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또 9장과 10장에 보면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았던 그것을 결단과 헌신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 말씀은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예루살렘 성에 누가 거할 것인가? 예루살렘 성에 이제 성벽은 건축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 성 안에 누가 살 것인가? 그래서 인구를 인구를 배치하는, 인구를 재배치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구를 재배치했을까? 또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백성의 두목들이 예루살렘 거주에 모본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첫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백성의 두목들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행정 그리고 정치 신앙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벽 공사 때부터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머물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은 건축되었는데 거할 사람이 없다면 그 성마저 다시 위태로워질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그 리더십들이 아예 예루살렘에 우리는 떠날 생각 없다. 그래서 머무르던 곳에 우리는 계속 머무른다. 이런 모본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의 일에는 꼭 필요가 있게 마련이죠. 교회에 필요가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교에 필요가 있고, 그런 필요가 있을 때에 주님 나라의 그 필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뽑은 지도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가장 선두에, 가장 모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죠. 자,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다 돌격해가 아니고, 자, 나를 따르라 하고 가장 앞장선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주님의 나라에 또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앞장서시는 그러한 모본을 보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말한 백성의 두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원래 그 본성,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 그 기업에 그대로 살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제비 뽑기가 가장 먼저 등장한, 제비 뽑기로 의사결정을 했던, 제비 뽑기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7장에 여리고에서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 그러니까 그때 총 남자만, 장정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을 뽑아내는데 제비 뽑기 몇 번 했을까요?
제비 뽑기 단 4번에 60만 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낸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 그다음에 세라 가문, 그다음에 삽디 가족, 그다음에 바로 아간이 뽑혔어요. 여러분 60만 명 정도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 거는 미국의 FBI가 동원돼도 몇 달 걸릴 거예요. 뒷조사 다 하고 왔다 갔다 얘기한 거 다 종합해서 하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날 그 순간에 단 4번의 제비 뽑기로 아간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것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다툼을 그치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뽑힌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늘날 한국으로 말하면 뭐 세종시가 생겼다, 어떤 신도시가 생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집값이 오를 것 같고 그곳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왜 예루살렘은 제비를 뽑아서 보내야 됐을까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거주지로 인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인기가 없었을까요? BC 538년에 이스라엘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공된 것은 이스라엘이 귀환해서 정착을 시작한 지 약 94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조상부터 물려받은 그 땅, 그 본성, 본기업에 가서 터전을 다 잡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허허벌판 같은 예루살렘에, 오늘날로 하면 중앙 도시지만 그때 당시로 말하면 도시의 기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면 일단은 내 생계 유지, 그때 당시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 포도원 이거 다 놓고 그리 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온 가족이. 생계 유지 수단이 막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면 침략자들의 눈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주변 세력들에는 예루살렘이 공격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간다 그 말은 침략을 받았을 때에 내가 위험 부담을 수도 방위에 책임을 지고 가장 위험한 곳으로 지금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랬으니까 이곳에 뽑혔어도 분명히 그래,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야,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뽑혔을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축복받았다, 이 마음은 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비를 뽑을 때, 제비 뽑기에 선물이 당첨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교회에서는 꼭 연말이 되면 사역자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마지막 순서가 제비 뽑기 순서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 어떤 때는 노트북, 어떤 때는 아이패드. 그런데 제가 제 기억에 2년 연속 가장 최고로 아이패드에 뽑히고 랩탑에 뽑히고, 그렇게 뽑히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이 나를 나를 특별히 배려하셨나 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뽑힌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삶의 터전을 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다니, 이것이 축복처럼 느껴지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제비 뽑기를 할 때 아간을 뽑아낼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정확히 아반을 집어내고,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해, 그거는 내 관심사항이 아니야 그랬을까요? 실은 아간이 뽑힐 때나 여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살 사람이 뽑힐 때나 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인가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서도 지금도 이제 제비 뽑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미전도 미개척 종족 90개 종족을 18개 가정교회에서 이제 목자님들이 이제 제비를 뽑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나중에 보시면 어느 날에는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왜 우리 가정교회에 이 종족들, 이 미전도 미개척 종족들을 연결을 시켜 주셨을까?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그거 뭐 무작위로 뽑느라고 그렇게 한 거겠지. 무슨 특별한 의미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중에 언젠가 반드시 깨닫게 하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뽑으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비 무작위로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것이야. 또 일의 순서를 정하고 무슨 봉사할 순서를 정할 때도 교회에서 제비 뽑기를 할 때가 있죠. 그때 이 모든 일 가운데 얼마나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가, 그 결과인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기에 뽑힌 10분의 1 그분들이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일 앞에서도 사실은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비 뽑기로 이제 10분의 1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짐 싸자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자원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원자들. 자, 그 말씀이 우리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10분의 1만 뽑은 이유는 10분의 1이면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 차고도 넘친다. 그래서 10분의 1이 아닌 거죠. 실은 예루살렘 성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자원하는 자들은 10분의 1에 뽑히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편안하게 지금까지 자기들이 일구었던 삶의 터전에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자녀들, 친구들 그다음에 친척들 좋은 관계 가운데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손을 든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살기를 가서 거주하기를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느니라. 왜 복을 빌었을까요? 우리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쩌면 저렇게 자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축복을 받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간 그렇게 정착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기억은 우리 지금 추첨을 하고 있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의 가장 최근 기억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레위인들이 해석해 주는 것을 들었을 때 너무나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가 깨달아져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었던 그 기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뜨거운 감동, 그 예루살렘에는 그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으로 계속 부어주실 거야. 이러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 그런 아무런 좋은 기억이 없었다면 참선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물론 있었겠죠. 그렇지만 정말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말씀, 그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은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의 10년 가운데 자원할 당시에도 역사하셨겠지만 그 전에 좋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갈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나는 성벽만 재건되면 나는 끝이야. 성벽 재건 그것만을 위해서 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재건은 외적으로는 성벽 재건이 필요했지만 또 내적으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 제사 그 예배가 활발하게 다시 일어나는 것을 그것까지 생각하고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너 사명은 그냥 성벽 공사 완수하고 이제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얼마나 처음부터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그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성벽 공사 완성하고 제비 뽑자고 하면 백성들이 잘 따라줄까요? 반발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순서로 이 일을 진행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치밀하게 기도하고 또 계획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먼저 부흥을 체험하게 하고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받게 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나의 모습, 나의 죄, 우리 조상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언약의 갱신까지 이루어지고 거기에 서명하고 저주로 맹세하고 그런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각기 성읍으로 흩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거주할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은 것이죠. 그래서 그 자원자들은 그때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하게 할 때,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실 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게 하실 때, 아무런 은혜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섬겨라, 어느 선교지에 가서 섬겨라, 어느 선교지로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도 넘쳐서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이 여기 4절부터 24절까지 쭉 뽑힌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단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제비뽑기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자, 지금 베레스 자손, 유다 지파의 베레스 자손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베레스 자손의 도합은 468명인데 그 뽑힌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다 용사들이 뽑혔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필요한 사람들은 신앙의 중심이요, 또 행정의 중심이요, 대외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 아닙니까? 거기에 살 사람들은 정말 뽑히고 뽑힌 사람 강한 용사들이 사실은 필요했던 거죠. 적은 숫자로 예루살렘 성을 방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베레스 자손들 나중에 뽑힌 사람들을 다 모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용사들이었다. 이게 우연일까요? 468명을 도합 460명을 뽑았는데 뽑힌 사람들이 다 용사들만 뽑힌 거예요. 저같이 호리호리한 사람이 뽑힌 게 아니고 진짜 근육질에 우리
우리 남주혁 집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뽑힌 거예요. 송명호 집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뽑힌 거예요. 한 468명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유, 통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뽑아놓고 놀란 거죠. 또 우리 14절 말씀, 13절 말씀,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도합이 242명이요 또 아마세니 저는 아사랄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 형제의 큰 용산이 도합이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또 그 형제 큰 용산이 도합이 128명이라. 여기 큰 용산이 큰 용사 한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큰 용사의 도합이 128명인 거예요. 여기 128명도 큰 용사인 거야. 아까는 그냥 용사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큰 용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뽑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지금 생계 유지, 지금 이미 터가 잡힌 이 모든 농경지, 농사들 이거 다 두고 생계 유지가 막연한 그런 곳에 가는 것이고 침략이 있으면 최일선에 방어에 최일선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위험 부담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나는 백성의 두목 느헤미야와 같은 관료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자원하는 자들, 또 한 부류는 제비 뽑혀 온 자들. 자, 그런데 백성의 두목된 자들은 당연히 나는 여기 있을 곳에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자들은 나는 저기에 내 삶의 터전을 두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기대가 돼. 우리 아내들 또 자녀들을 설득해서 우리 저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러한 기대감으로 갔을 거예요. 그 위험과 부담이 있는 그 땅에 이 백성의 두목들 그리고 이 자원자들은 담대한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뽑혀간 자들은 진짜 나는 원치 않는데 어떻게 왜 내가 뽑혔지? 하필이면 내가 뽑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용사들 큰 용사들 보니까 이거는 이 제비뽑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서라도 거기에 제비 뽑혀간 자들이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그러한 은혜로 내가 이곳에 왔구나.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것이 불평이나 원망이 없이 오히려 감사와 은혜로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제비 뽑히는 일은 아닐지라도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비 뽑을 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그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한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제비 뽑을 때마다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미디어 팀이 되어서 새벽마다 새벽잠을 반드시 깨우고 이렇게 나와야 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디어 팀으로 뽑아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나는 뽑힌 자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뽑아서 세워주신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험과 부담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신 그 뽑힌 자들은 주님의 세세하신 섬세하신 그 능력의 손길로 뽑아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때도 주님의 뽑힌 자라는 그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